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다투고 싸움을 했답니다. 두 사람 서로가 말을 하지 않기로 아예 그냥 마음먹었어요. 잠들기 전 남편이 다음날 아침 회사에 일찍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종이 쪽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여보, 나 내일 6시에 꼭 깨워줘요. 자,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니 8시가 넘은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자 메모지가 있었어요.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 사소한 다툼으로 이런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지요.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룻기를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니까 룻기 1장에서 흉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인생의 흉년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나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룻기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바로 오늘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들 역시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 1장에서 우리는 이미 파란만장한 한 가정의 그 아픈 사연을 봤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살겠다고 간 그 모압 지방, 거기서 오히려 이 엘레멜렉 가정은 모든 것을 그곳에서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거들나 버립니다. 특히 자기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 이 이방 여인 룻, 만사 형통을 기대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둠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의 시아버지가 이 원인도 모르게 돌아가십니다. 거기다 결혼 생활 10년 얼마나 한참 좋을 때입니까? 남편까지 죽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이라곤 죄송하지만 한 지붕 아래 과부 셋입니다. 미망인 셋. 얼마나 앞이 깜깜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참 이게 그때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자 큰자부 오르바는 이 페인트 모션, 처음에는 같이 베들레헴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시어머니가 너는 그냥 여기 있으라 했더니 그대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룻은 이 작은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머무를 땅이 내 땅이라고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녀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능력 없어 보이고 저주받은 것 같은 이 가정, 이 시어머니지만 이제 그 어머님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룻의 인생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2장을 통해 봤어요. 자, 룻기 1장에 비교해 보면 룻기 2장은 사실 격세지감이에요. 자, 1장은 완전 우리말로 보릿고개 시절입니다. 먹는 것, 이 1차적인 이게부터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삭 죽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 그 밭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는지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어요. 한 에바가 12대입니다. 저도 어렸을 국민학교 때 이삭 죽기 해봤지만 이 2대 죽기 어렵습니다. 12대를 주었대요. 얼마나 넉넉해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 죽기를 보리 추수 끝날 때까지 거의 2달, 60일 가까이 계속 이삭 죽기를 하였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거의 2달 만에 가만히 7개, 6개를 완전히 걷더니 수확한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먹는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그 당시 시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들은 이 장을 너무 좋아해요. 야, 이런 식으로도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봐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새벽마다 우리가 많은 시간들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치 이삭 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이삭을 많이 죽게 해주세요. 남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주어서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파트 장만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파트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좀 놀고 즐기며 살고 싶은 겁니다. 남들은 해외여행이다, 캠핑이다, 뭐 놀러 가는데, 그래서 이 주말에 사실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도 슬슬 부담이 되고, 더욱이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시간 내기가 여간한 믿음 아니면 이제는 안 되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에 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오늘 놀기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2장에 배불림 먹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면 그냥 그 자리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2장에서 둥지를 털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그 변화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너무 좋거든요. 기가 막힌.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서 초막 찍고 여기서 우리 주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대학교 4년 학창 생활, 또 카투사로 군대 생활 27개월 참 좋았습니다. 저는 세상 학문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이 길로 정말 계속 가면 뭔가 정점에 다다를 것처럼 느껴졌어요. 또 마침 밀어주겠다는 김아무개 교수님도 계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공부로 교수로 나오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내가 밀어줄 테니 너 해보라고, 내 길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100% 저보고 그 길로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나중에 신학 들어서는 것 아마 반대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 그랬다면, 만약 제가 그 길로 갔더라면 제 인생 역시 아마 룻기 2장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공부하고 교수 되는 길이 룻기 2장 길이라는 그런 뜻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룻기 2장의 인생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3장, 4장으로 완성해 가시는 더 큰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신학의 길로 들어서고요, 사명의 길로 들어서고 오늘 좋은 성원교회를 만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리라고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이런 훌륭한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을 제가 만나냐고요. 여러분도 서로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잘 생각하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1장에서 2장으로 회복되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2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사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사실은 3장과 4장 여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룻기 2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우리 각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3장에 나오고요, 4장에 가서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까지 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기 2장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3장 더 나아가서 4장 역사까지 여러분의 개인 히스토리를 써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미국 거지들을 홈리스라 그래요.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거지예요.
자, 먹을 것은 있는데 거처할 곳, 안식처가 없는 사람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 미국 거지가고 사거리 거기에서 이 횡단보도 쪽에서 이 적선 구걸을 하는데요. 보니까 항상 성실하더래.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생활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15일 보름간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바로 앞 가게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그래서 정이 들었는데 15일 만에 돌아온 그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15일간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하와이 여행 갔다 왔다 그러더랍니다. 미국 거지는 이 홈리스 집이 없어도 이런 또 여행 다니네요. 우리보다 낫네. 그러나 여러분, 이 먹을 것도 있다 그래서 다 안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집이 없으면 안식처가 없다는 뜻이지요. 자, 요즘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고요. 이 스스로 넉넉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남자보다 나은 이 골드미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골드미스가 있어요. 누군지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아주 혼자 사는데 넉넉하게 할 거 다 해요. 참. 자, 근데 여러분, 본문 오늘 룻기 당시 사사시대에는 이 전통적으로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 혼자로서는 집도 없고요, 땅도 없고,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남편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안식처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이 말하고 그렇게 맥락이 통했습니다. 즉,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집이 없어 안식할 곳이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룻을 보세요. 이삭을 주어서 이제 먹고 살게는 되었지만 온전한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은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또 그러면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라. 이 많은 사람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돈만 있으면 돈. 그래서 전에 어느 성경 모임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의 돈을 통장에 있어야 만족하겠느냐고. 이게 이제 여러분 한 12분 되는 분들 물어봤더니 평균을 내보니까 10억입니다. 10억. 10억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만족하겠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안식이 될 거라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면 내 인생의 만족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최고 정점에 있는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사실은 더 안식이 안 되니까 옆에 경호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로 만족하고 평안함이 된다면 경호원이 왜 필요해요? 왜 그 많은 대통령들이 비운해 갑니까? 그게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자기의 젊은 시절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부르스에게 바로 이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1절에서 말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부룻을 위해 이 안식할 곳, 이것은 뒤에 다른 말로 보기면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마련해 주고 싶다. 네 남편을 내가 소개해 주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의 뜻이 뭔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라 그럽니다. 즉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고엘의 의무가 이렇습니다. 자,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져서 유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그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판 그 재산 가운데 땅을 다시 사서 되돌려 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장 먹고 살기.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기에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엘이죠.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더욱이 종손인데, 종갓 집안인데,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그 고인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후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이 고엘이 되어 주려는 이 보아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보아스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룻에게 안식을 주고 인생의 평안을 주고 그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나를 구하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신 예수를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같은 이 고엘 제도는 바로 약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배려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 하나님의 이런 은혜 어떻게 임하는가? 진정으로 이 안식 구원의 길은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이 고엘 제도,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면요, 그건 생각도 못하죠. 오늘 나오미는 그 말씀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룻을 향해서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알렸고, 며느리 룻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3장과 4장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행함 없이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축복 절대 일 안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왜 실패했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지으라는 명령받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 듣고 그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복잡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자, 5절과 6절에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여러분 보니까 시어머니 말씀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쁩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 명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좀 많이 낳지는 않지만은 어떤 자식이 이쁘고 더 챙겨주고 싶어요? 어떤 딸이 더 이쁩니까? 엄마 말 잘 듣는 딸이 이쁜 거예요. 또 사실 그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라. 만약 보아스가 뭐 하면 너가 딱 이렇게 준비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고요. 룻은 시어머니 말씀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은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에 순종한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룻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목욕을 하여 몸을 깨끗이 하라. 기름을 발라 유리 나게 해라. 너 아름다운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결혼식이죠. 결혼. 어제 토요일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더욱이 저도 상당히 이 눈이 큰 편인데 5년 동안 감쪽같이 몰랐어요. 둘이 연애하는 걸.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청첩장을 다 가져와서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날 아주 성근이 형제는 아주 끌어안고 내가 또 그 성근이 형제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 경민학원 거기 직장 들어갈 때 이제 추천서 필요할 때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직장도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참 어제 그 커플들 보니까요. 평소에도 예뻤지만 옷도 새 옷 입고 단장하고 참 그 결혼 예식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 더욱이 제가 이 강단에서 예식장 소개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골역 옆에 가면 W 웨딩이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껏 많은 예식장을 가봤지만 중랑 웨딩홀 못지않은 아주 좋은 예식장이 보니까 어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그 홀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처음에는 와글와글 했어요. 막 소리도 다들 뭐 서로 반가워서 그렇게 했죠. 근데 예식 딱 시작하면서 제가 자 이제 예식 시작하니 다들 집중해 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요.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예식이 얼마나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어제 우리 청년들이요 또 앞에 그 강단에서 막 춤을 추며 하는데요. 나 이 강단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어제 결혼식이 신이 났는지 참 하나님께도 감사했고요.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아마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옷 갈아입고 몸 깨끗하게 하고 기름 바른 이 모든 것 바로 결혼식 때 하는 절차예요. 뭘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신부로 나갈 때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룻기를 보면서 이것을 단순하게 무슨 보리밭에서 이루어지는 로맨스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통로를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 일생이 오늘 룻같이 보아스를 만난 이 인생을 통해서 룻에게 완전한 안식이 주어졌고 오늘 이 귀한 룻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그 보리밭에서 아름다운 영적 추수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 매우 자주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하기도 했고 저는 금요일 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블로그 안에 이게 명화를 제가 모아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웅장한 대평원 서른. 그 물론 장면은 러시아 그 대평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촬영 장소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 장군과 토냐가 이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깊은 여운을 남겨줍니다. 자, 장군은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서 너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되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토냐는 아픈 과거를 들추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 중에 불이 나서 도망치다가 아버지하고 헤어졌습니다. 얼버무렸어요. 자, 그때 이 장군이 너 헤어진 진정한 이유가 뭐냐 다그칩니다.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때 토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자 장군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진실을 알려주겠다. 코마로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만약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 할지라도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친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가짜 사랑을 흉내낼 뿐 위험이 닥치면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손을 놓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아스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를 신랑으로 삼고 싶은 겁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싶은 겁니까? 세상에 누구나 바라는 그런 부귀영화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을 가진 권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와 끝까지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가짜 신랑입니다. 가짜 신랑에게 우리를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 보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리라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 우리와 성령을 통해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시 신랑 보아스를 만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풍족히 3장과 4장을 통해 누리듯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도요 2장에서 머무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 만족한 사람 한 손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3장까지 4장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왔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샬롬 안식을 누리기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앉아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찬란한 미래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